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무기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 빗대어 기도를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모든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힘을 기르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윤활유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장비를 다룰 때에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윤활유와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전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육으로 비유하든 윤활유든 전기로 비유하든 이 험한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부두를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니 그냥 기도를 하되라고 하면 될 건데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인데 우리의 필요를 말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간구는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하고 긴급한 요청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지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는 좀 평상시에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급한 상황에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좀 합당하게 구하는 것, 그렇게 좀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평소에든지 긴급하든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연합회에 가는데요, 갈수록 기도하러 모이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아이들 픽업하고 또 학교에서 데려올 뿐만 아니라 학원에 보내고 튜션하고 또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요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또 이제 품위 유지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왔으니까 좋은 날씨 속에서 한번 공도 한번 좀 굴려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이제 찻집에 또 좋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이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좀 나 자신도 돌아보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갈 날이 몇 년 이후에 나의 인생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보다 아이들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 또 아이들 학교 결과 그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요 지금 내가 뭐 하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더 기도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찾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기도의 불씨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KL 중앙교회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 저녁을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광로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무릎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의 그 무릎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KL 중앙교회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18절에서 쭉 보면서 성령 안에, 이 N이라는 것인데요, 성령 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가르쳐주심, 성령의 도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이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고민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콘도나 아파트에 보면 우리가 안방에 부모님 아니면 어르신이 계시는 방을 우리가 하나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방은 부모님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하기에 저 방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이 살고 지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는 그 방,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중에, 우리 마음 속에 부모님이 계시는 그 방,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달려가고 또 뭐라고 부탁하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이 마음의 집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는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전히 기도 제목을 붙들며 기도할 때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할까 모를 때, 난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조금 이게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마음이 잘 안 잡아지는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걸리는, 아니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부딪혔던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성도의 이야기가 들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스쳐지가 나는 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무엇입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2분밖에 안 흘렸어요. 기도를 나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이 벌써 지나가 버리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시간은 2분 3분 이렇게 아직도 많이 기도해야 할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바가 혈과 육,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18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항상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항상, 이 항상이요, 항상 always, 항상도 있지만 이 단어만큼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과 기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붙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묘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성묘지의 열악한 환경이라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선교지 같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가정을 살림살이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때를, 각각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왜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느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 중에는 에베소서 말고도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하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둘 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반면에 마귀의 역사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그 관계를, 술책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참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말을 나도 모르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성경의 구절에서는요 감사함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이 감사함은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가진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게 됩니다. 너 똑같은 죄를 짓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너의 기도가 상달되겠냐? 그런 사탄의 참소가 우리의 내면에 의심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지 말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항상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제일 나중에 기도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또 그 간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가 이번에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가 들어왔는데 자녀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제인이가 오늘 오전에 양쪽 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소식을 듣고 이제 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 눈 수술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아이가 10살이거든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정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이 수술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는데 모든 약물 투여 또 여러 가지 이게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는 그런 검사하는 시간들도 며칠을 보냈습니다. 또 지금 한국의 의료 상황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3, 4일 뒤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몇 주가 걸릴 수술인데 바로 한 자리가 딱 비게 되어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하고 수술을 마칠 때까지의 수술을 시작하고 수술 후에 통원 치료하고 딱 정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지금 이 제인이가 한국에 들어가고 다시금 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딱 한 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도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내내 제인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인이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울은 게 아니라 힘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의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성령에 의거하여 성령의 힘을 얻어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그 방식대로, 그 말씀의 근거를 하여 내가 깨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똑같이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 지금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구하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고, 자신이,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죠. 동일하게 이 한 기도의 패턴처럼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옥중에 있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말씀을 주사, 또 내가 깨어서 나로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지요?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매임을, 노임받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속히 너에게 가서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의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패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서 나로 입을 열어서 그들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이 기도의 패턴,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깨어서 근신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KL 중앙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